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므이의 저주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쫓겨서 도망을 갈 때 베냐민 족속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심하게 저주를 합니다. 그 시므이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아무 소리 못하다가 다윗이 왕궁에 쫓겨나서 도망가는 틈을 타가지고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연약할 때 이스라엘을 지은 아말렉처럼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용납하고 오히려 저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라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꼭 참고서 분노하거나 해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처신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다윗의 위대한 신앙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은 환경을 통해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감지할 수 있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를 할 때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그 환경을 통해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분노하거나 대적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걸 잘 받았던 것입니다. 신앙인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데 거기에 그냥 풍랑이 나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그걸 보고서 이게 내가 죄를 져서 그렇구나. 그 환경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나를 그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잔잔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야곱도 그래요. 베델로 진작 가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근데 거기서 그 딸이 그 세겜 아들한테 욕을 당한. 그러니까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세겜 족속을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으라 해놓고서 속여서 그들이 움직이지 못한 데 가서 칼로 다 죽여버려요. 아주 엄청난 대형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베델로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그 주변 사면을 두렵게 해서 아무도 따라오지는 못하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야곱의 그 불순종을 책망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언제나 말씀도 보고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은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신앙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의 이 위대한 신앙은 양심이 살아있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취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시므이가 뭔가 착각하고 엉뚱한 저주를 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말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사울은 스스로 악해서 망했어요.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배반하지 않고 의리를 끝까지 지켰던 다윗이었습니다. 그 말만 따지면은 다윗은 얼마든지 책망하고 변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의 이러한 외침에 피를 흘린 자여 이러한 말을 외칠 때에 그의 양심이 내가 무죄한 우리아의 피를 흘렸지. 그 양심으로 그걸 기억합니다. 그리고서 자기의 양심에서 죄를 회개하는 자세로 그걸 들은 것입니다. 또 시므이가 다윗에게 비루한 자여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 의미는 결코 다윗에게 맞지 않는 말이에요. 절대 다윗은 비루한 적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내가 그거 간음했구나.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또 받아들였어요. 그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걸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이성적으로 따져보면은 얼마 따질 수 있지만 그것보다 양심이 앞선 거예요. 그게 위대한 신앙이었어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영이 맑을수록 양심의 소리가 잘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처남과 함께 그 물건을 사고 그 물건을 사서 추천권을 이렇게 선물로 받았는데 후에 보니까 이게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 추천권이 아니라 처남 추천권이 당선된 거예요. 그게 뭐가 당선되냐면 제 봉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처남은 그 번호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그걸 타다 놓고 자기가 쓰는데 그 제 봉투를 쓸 때마다 이 마음에 항상 양심이 걸리고 괴로운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실대로 작업하고 되돌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은행에 가서 그 다음에 옛날이니까 돈 10,000원 찾았어요. 근데 그때 100원짜리 찾았는데 100장이야 되나요? 근데 이렇게 시험을 또 101장이야.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집에 왔어요. 두근두근해가 또다시 꺼내서 시험봤더니 100장이야.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막 회개를 교회에 와서 하는 거예요. 자기는 훔친 것도 아닌데 왜 회개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양심상 벌써 그것은 훔쳤다는 거예요. 양심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그 음성, 그 양심의 음성을 그는 순종했던 사람이었다. 그게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은 시므이의 죄를 보고 자기의 죄를 둘러보았기 때문에 위대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므이는 사실 큰 죄를 다윗에게 범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를 용납하는 것은 그도 모양은 다르지만은 시므이처럼 큰 죄를 지은 것을 알기 때문에 용납한 거예요. 사실 시므이 죄 이거 적은 죄 아닙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시므이는 아무 죄 없는 다윗이에요. 그래도 무고한데 그 무고하고 명예훼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무고죄, 명예훼손죄, 이거 큰 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시므이를 얼마든지 책망할 수 있고 고소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시므이를 보면서 또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는 시므이보다 더 큰 죄를 졌어. 간음죄를 졌고 살인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죄가 이렇게 큰데 어찌 저 작은 죄를 가지고 내가 책망할 수 있으랴. 그래가지고 징계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위대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남만 잘 봐요. 흠을 잘 보고 자기 죄를 몰라요. 우리는 남을 보고 나를 볼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눈에는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때려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겨우 5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멱살 잡고 옥에 가둔다. 이러한 말이 성경에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범죄하고 내가 보기 싫고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통해서 나를 보세요. 나는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었고 나는 그보다 더 흉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둘러볼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신앙이네요. 제가 어느 날 아주 나한테 무례하고 예절 모르고 건방진 사람을 봤어요. 혼내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그 전에 저보다 더 했지. 저보다 더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내가 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 사람을 그냥 용납하고 이렇게 이해해 주니까 내가 편안하고 또 그 사람도 결국에 변화되는 것을 제가 체험해 봤어요. 다윗은 신우의 죄를 보고서 자기의 건불군 죄를 둘러보고 회개했더래요. 그리고 관대한 마음으로 시므이를 용납했던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누군가 죄가 있다면 그것은 너의 어제의 죄다 라고 하는 글을 내가 어디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당하는 나의 불쾌한 고통이 어제의 내가 범했던 죄였다 이렇게 생각할 때 다 용서해 줄 수가 있고 평화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의 깊은 신앙은 책망받는 가운데에서도 보상이 있는 것을 기대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하고 길을 갔노라 이렇게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책망을 달게 받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알고 기대를 했다 이것입니다. 책망을 받고 절망하고 막 낭망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어떠한 책망이 있으면 그냥 주저앉아. 다 틀렸다. 다 끝났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어떠한 책망이 있을 때 그것은 어떤 면으로 볼 때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아무 관계없는 지나가는 사람 책망하는 사람 봤어요? 내 자식 내 새끼니까 책망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이 올 때는 보상도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주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관심 있다는 반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걸 알고 있어요. 주께서 징계하실 때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믿고 감사하고 기대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옛날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을 대접하려고 아주 좋은 컵에다가 음료수를 잘 따라 들어가지고 그 10살 먹은 자기 딸에게 이렇게 신부를 시켰더니 그 딸아이가 어때? 쫙 그냥 미끄러져 홀랑 깨트려버렸어요. 성질 급한 그 집사님이 야 저거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 하고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염려하는데 금방 싱글벙글 웃으면서 또 담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성질 급한 집사님이 말하기를 이전 같았으면 저 애는 반쯤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릇이 깨질 때마다 하나님이 내 못된 성질을 또 깨트려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러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지옥 갈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이 없어요. 그들은 오히려 더욱 잘 돼요. 죄를 져도 징계가 없어. 채찍질이 없어요. 그게 버린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채찍질이 있어요. 아프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좀 무슨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주일날 골프장에 갔어요. 근데 골프를 탁 쳤더니, 이게 핑 가다 홀이면 된 거야.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가 있어야지. 세상에.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주일날 내가 골프 쳐서 홀이론 했다고 얘기하면 이거 당장 목사 체면 안 되니까 말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징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했을 때 잘된 일만 생기고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 딱 단정해야 돼요. 그러나 채찍이 오고 아픔이 오면 그 당시는 즐겁지 않지만은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도 징계 가운데서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주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회복되잖아요. 다시 왕으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다시 싸매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이 다윗처럼 항상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